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그 소위 말하는 시편의 1절 그 앞부분에 설명 구절이 있는데, 이 설명 구절이 많이 축소되거나 혹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개역 성경에는 그 조그만 글씨로 그 시편을 설명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요즘 나와서 편집되는 성경들은 어떤 성경은 그걸 완전히 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잘못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거나 혹은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처럼 찬송가가 따로 있질 않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음률만 알면 그것을 그대로 음률에 따라서 읽기만 하면 그것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 시편의 내용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기록했는지 하는 그런 배경구가 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아도나이, 곧 우리의 주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다윗인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서 살리셨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아마도 사울이 죽은 날일 겁니다.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목적구가 먼저 나왔죠. 그러나 원래 원문에 보면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잖아요. 안 먹으면 힘이 빠지죠. 힘 없으면 일 못하죠. 힘 없으면 연약해져서 자기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끔 그 금식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금식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면 힘이 빠져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을 한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금식을 하면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능력이 빠져나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그 맹물 하나도 마시는 게 쉬운 애고요. 금식할 때 아니면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마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금식할 때는 보리차도 못 마시잖아요. 금식 다 끝나고 그 몸을 회복하게 될 때 우선 물부터 마시면 물을 보리차를 끓여서 마신다고요. 그러면 맹물을 마실 때하고 그 조금 보리 기운이 들어간 물을 마실 때하고 벌써 몸에서 느낌이 달라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금식기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쫙 고백을 해요. 먼저 2절에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어요. 요새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벼랑을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고 넓고 웅장한 이 낭떠러지와 같은 큰 그 장엄한 바위,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것을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원수가 거기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높은 벼랑, 낭떠러지처럼 생긴 큰 벼랑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돌인지 그런 것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요새죠. 적군이 들어와서 감히 공략할 수 없고 또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런 요새를 뜻하고,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랬어요.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험에서 빼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역경에 처했을 때 거기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구출해내신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신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랬어요. 자, 아까는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은 여기서는 바위라는 말이 나와요. 반석과 바위가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덩어리를 뜻해요. 그래서 깰 수 없고 또 쪼개지지 아니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바위돌처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강하신 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원수가 쏜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살을 맞지 않고 나는 창을 맞지 않고 대신 그 방패가 그 화살과 창을 대신 막아줌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방패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랬어요. 특별히 뿌리라는 말은 말이죠, 힘센 짐승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 힘의 원천, 하나님은 소와 같이 힘이 센 짐승, 아주 강력한 뿔을 가진 짐승의 그 뿔을 뽑기도 하시고 그 뿔을 거기다가 주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뜻은 가장 강력하고 힘이 넘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되 그냥 시시하게 어쩌다가 나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힘센 들소의 뿔처럼 나를 강력한 힘으로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요새라는 말과 이 산성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산체를 뜻하시고,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성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으시고 강하시고 그 강함의 정도가 굉장하셔서 강력하셔서 어떠한 원수도 그 하나님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뚫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나에게는 누가 계시냐? 힘이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넘어지시기 전에는, 그 여호와께서 함락되시기 전에는 나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전혀 화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올리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래서 이 아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 그가 어떤 처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니까 원수가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서 멀리 도망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원수들은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드는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줄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끈이 나를 지금 둘둘둘둘둘둘둘 지금 휘 감으려고 해요. 내 주변을 쭉 보니까 온통 죽을 일만 쌓였어요. 그리고 여기 불의의 창수라고 했죠. 이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무법하고 막되먹은 그와 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이루느냐? 창수처럼, 큰 홍수처럼, 큰 물처럼 막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이 꽉 막히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옆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외래의 적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자기를 돕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은 마음의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의 종 게하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인님, 선지자님, 어떻게 저 적군들이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하나 마음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 그의 종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적병도 엄청난데 그 적병과 자기들 사이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들을 호위해주는 하나님의 천군이 그 적병보다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꾸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좌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하면 나보다도 먼저 그 일을 시작해서 저기 앞서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뭘 시도하려고 해보면 벌써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널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거기 들어가서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니까 자꾸 쓰러져요.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오늘 여러분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었으면 온통 자기 주변에는 죽을 일만 쌓였어요. 아니 세상에 죽음이 띠를 이루었어요. 띠를. 죽음의 노끈이 막 빙빙빙빙빙빙빙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법하고 그리고 막 되먹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홍수가 밀려오듯이 막 온통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마음을 떨리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5절이 다시 한번 나오죠. 무슨 줄이라고 해요? 음부의 줄이라고 해요. 음부의 줄. 음부가 뭡니까?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그 불의의 창수가 뭔지 보니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덫이에요. 덫. 거기 걸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힘이 강력하고 세도요, 사냥꾼이 이렇게 파놓은 덫에 걸리면 호랑이도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곰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엉엉거리고 다녀도 그 곰도 덫에 한번 딱 걸리면은요, 꼼짝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것이죠. 이 원수가 사망의 덫을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덫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알면 걸리질 않지요. 그럼 덫도 아니죠. 그거요. 다 하는 거니까. 덫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곳인데. 함정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환난에서 오직 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어요. 이 아뢰다란 말이 조금 전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다 그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저가 그랬더니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 6절, 7절, 8절부터 밑에 쭉 내려가는 그 구절들의 표현은 이 전이라는 말에 소속되어 있어요. 전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하면 번제단이 보여요. 놋단. 그 놋단에는 항상 불이 펴져 있고 그리고 제물로 쓰기 위해서 바쳐진 그런 제물들의 각든 고기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제물들이 흘린 피를 흥건히 거기다 뿌려놓았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은 단지 그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번제단의 불은 인간들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단의 불을 지금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서의 예배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번제의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올려놓고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놓고 속건제의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그 전에서 부르짖었더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막 불렀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세요.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니라. 그래서 말하는 이 진노는 다윗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주는 어떤 일들,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야말로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할 정도로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절박한 처지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여러분 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처럼 생각하는데 시브리어를 보면 이 코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의 그 신체 기관이 코라는 거예요. 코. 그리고 그 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코가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고 성이 나 있을 때 그걸 코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 보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뭐가 나와요? 콧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화가 나고.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나는 그런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연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다윗을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누가 괴롭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이 코에서 연기가 막 피어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요.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 보면은 확 하고 기름 때문에 불이 막 나와서 그 제물을 확 살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그 불이 막 살았는데 거기다 나무를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면서 번제단에 올랐던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소각되며 연기를 피우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이 두리웠다라는 것은 하늘을 넓게 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다윗을 위해서 그 하늘문을 확 여시고 하늘에서 지금 주님이 강림하고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대개 이런 구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 급히 움직일 때 보면 그 뒤에 막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문을 막 여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막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내려오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걸음이 얼마나 막 급하신지 그 뒤가 어두컴컴하게 그늘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라고요. 그룹 천사. 옛날에 여기 근처에 어떤 이단교회가 하나 있죠. 그 이단교회의 그 교주가 그 방송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강단에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요, 카메라로 탁 잡으니까 목사님 옆에 구름 천사가 막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구름 천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름 천사는 오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구름 천사가 그 사람 앞에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그룹도 아니고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조금 그런 말을 좀 알아갖고 자기한테 붙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를 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룹 천사를 대동하시고 지금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막 하늘을 펴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날개로 높이 드셨도다. 이 바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루아크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보면 루아크인데, 이 루아크가 뭐냐면 그것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시고 어떠한 바람을 뜻하기도 해요. 적정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급히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리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도다. 여러분, 이 물의 흑암이 뭐냐 하면 바다에 가서 배를 타보시면요, 바다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많아가지고 항상 천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다 밑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깊고 물이 얕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요. 이걸 해로라고 하죠, 해로.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물길을 알아요. 어디로 어떻게 해서 배가 가는지를 알아요. 그냥 물이 둥둥둥둥 떠있는 욕조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노를 저으면 배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길을 따라서 배가 항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 밑을 이렇게 보면 물이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물속에 물이 깊은 곳은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좀 약한 데는 멀리서 보면은 약간 푸른빛이 돌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가 깊게 들여져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물의 흑암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구름이 일어났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는 구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윗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텐트가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아주 큰 어떤 전시장 같은, 이거를 가끔
엑스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시 공간에 인공 포장으로 크게 전시관 만든 거 있죠. 바람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파빌리온이라고도 하거든요. 혹은 또 캐노피라고도 하는데 그게 큰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데 캄캄한 그 흑암이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니까 빛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구 땅 덩어리에는. 그러니까 빛을 받는 곳은 환하고 그 빛을 받지 않는 뒷면에는 그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뒤에 그림자도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부르짖는 소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여시고 그 천사들과 더불어 지금 급히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혼자 뭐 달랑달랑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엄이 넘치시니까 빽빽한 구름같이 큰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그 앞에는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앞에는 환한 광채가 있고 그 광채 이면에는 컴컴함이 뒤따라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시는데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숯불이 피면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웃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비슷하게 묘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우리가 UFO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건 누가 자꾸 그들 마음속에 주는 거냐면 사탄이 그런 세상 작가들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오는 존재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런 책들 한번 읽고 나면 자꾸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라고요.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theophany라고 해요. theophany. 이 theophany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 쭉 보면 이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다윗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약하고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여러분을 내려오셔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만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